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 강화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종말에 관한 예언과 개인의 어떤 종말에 관한 역사의 확실한 역사성을 다시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게가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확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성도의 영적 각성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실제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성경을 마치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가운데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을 하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예언대로 사실상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모든 인류가 알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아주 분명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본문에서 그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격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두 세계의 그 삶과 종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종말의 그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사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느냐 하고 할 때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의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고 같이 공생하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재림할 것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이 확연히 나누어질 것이다. 그들이 확연히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장소에서 공존하고 또 공생하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오늘 24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41절에도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두 사람은 남자의 경우를 말하는데 저들은 밭에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존 경쟁의 현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산업의 현장에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생존 전선에서 있는 그런 현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밭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이 고대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뭐 다 남자도 여자도 다 이렇게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니까 누구든지 이런 밭이라고 하는 생존 경쟁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똑같이 이렇게 밖에서 일어나는 삶의 생존의 현장과 더불어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집안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의 일들은 우리 여자들이 특별히 하는 말은 티가 나는 것도 없이 일이 많은 일이 집안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이렇게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든지 아니면 집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존의 경쟁의 현장에 이렇게 다 함께 공존하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섞여 사는 이 세계의 생존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다. 밭에 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 하는 이것은 이 세상의 생존 경쟁에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신자와 불신자의 이 두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성경은 늘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어떤 종류를 말하는데, 죄인과 의인,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비유적 표현으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또 25장 14절도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또 계속해서 양과 염소, 또 누가복음 16장에는 나사로와 불신자로 상징된 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마태복음 7장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 이런 비유들을 보면 성경은 늘 의인과 악인, 신자와 불신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의 인생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두 세계가 공존하는, 같은 공간 안에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세계를 가만히 관찰해보고 또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가 이렇게 구분된 공간에 살지 않고 섞여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신자는 오른쪽에서 일하고 불신자는 왼쪽에서 일하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동쪽에서 일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서쪽에서 일하라,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간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서 공존하는 이러한 두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다. 함께 밭에 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같이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간에 이 세상의 직장에 차별이 없습니다. 신자를 우대하거나 때로는 불신자를 더 우대하는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또 잠자고 일을 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일하고 먹고 사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일하는 일은, 그래서 여러분, 일을 쉬면 안 돼요. 장가가는 일, 시집가는 일 쉬면 안 돼요.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자제분들이 있는데 딸이 나는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요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나 일을 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은 이 세계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그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세계는 이런 공존과 공생을 계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죠. 5천만이 유지되려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며칠 낳아야 됩니까? 계산이 복잡합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 인구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둘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구학적으로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걸 유지하는 게. 그런데 이제 더 많이 나면 5천 명에서 7천 명, 8천 명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경제가 사실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더 경제가 투입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 베이비붐 시대에 인구가 확 늘어날 때 인구 산하 정책을 했잖아요. 많이 낳지 말아라.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지 뭐 이렇게 됐잖아요. 왜? 경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인구 정책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 낳는 게 가장 이 현상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 이상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계속된다 이 말. 계속되는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계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이러한 일이 쉼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이 세상의 의식주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우리에게 이 신자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맷돌을 돌려야 되고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되고 열심히 시집가고 장가가를 가야 되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산업 현장 전선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공존의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40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고 또 42절에 다시 말하기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같은 공간에 두 사람이 밭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밭에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 분리지요? 이 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끝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이 사람으로 끝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섞여 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주 그 혁혁한 공로를 세우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관계없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 끝날에는 분명한 하나의 사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분리하는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주 중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감난산 강화를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가운데 그때에는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억을 꼭 해야 된다. 비록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두 공존과 공생의 시간에 그 모든 삶에는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따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그때가 어떤 때냐? 이렇게 분리가 되는 때가 어떤 때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그때라고 하는 이 성경에 이 때라는 말을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그때라는 말은 성경에 아주 암묵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비유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종의 비유에서도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때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때라고 하는 말은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그때인 주님의 재림의 끝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주님의 재림의 끝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오실 이가 오시는 날이 있다. 그 오실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날이 있다. 그때가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때 바로 오실 이가 반드시 오실 그때가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는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그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날. 지금도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그때는 왜 주님이 주인의 날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로 명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그때를 인자의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주 예수의 날 그랬습니다. 또 이 날을 베드로서 3장 12절은 하나님의 날 그랬고 요한복음 3장 39절에는 마지막 날이다 그랬습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큰 날이라 그랬어요. 큰 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5절에는 아예 확실하게 심판의 날 그랬어요. 심판의 날. 로마서 2장 5절에는 진노의 날. 이거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한 그런 말이죠. 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바로 주님의 오심의 재림의 때를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베소 4장 30절에는 그날을 구속의 날, 이 양날의 검처럼 이 똑같은 날인데 그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고 구속의 날이라는 성경의 표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반드시 있는데 그날은 세상의 끝날이 될 것이다. 유한한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섞여서 몸을 부딪히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날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고 크고 중대한 비밀을 이제 나타내시는 날이에요. 물론 그날은 우리에게 알려진 공개된 비밀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비밀 아닙니까? 그 비밀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남으로 말하면 아하, 그 성경의 예언이 확실하구나. 그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맞구나. 성경에서 예언한 그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되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비밀이 공개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거?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그날 밤에 그다음 뭐죠? 그 예비하라 주님 예수 오실 날 맞습니까? 그날이 있다. 그날을 향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서 그 유한한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그 유한한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공생의 시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는 아주 확실하게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때는 이 두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공생의 관계였던 이 신자와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과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확실하게 분리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데려가고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는 말은 다 현재 분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같이. 여러분 데려간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가 예비했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경우에 신랑이 늦게 와서 이렇게 다 졸고 자고 있을 때 신랑이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러 갔는데 기름이 있는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는 어땠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때 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충성된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경우에 내가 오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할 때 데려가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도록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3절과 46절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이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양과 염소가 있는 양은 영생에 들어갈 그때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장소로 데려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바울의 영감에 표현한 대로 하면 잠자던 무덤에서 일어난 그 생존한 사람들이 변화된 몸과 함께 주님이 재림할 때 어디로 올라가면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끌어올림을 당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이렇게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구주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품으로 데려가고 자기의 잔치에 데려가고 영생의 장소에 데려가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러한 이 분리의 아주 유익한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 문이 닫혀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린 박탈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뻔히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있는데, 즐거움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서 입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찬양과 찬송을 하면서 함께 주님과 가고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하고 넋이 나간 상태에서 버려둠을 당하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래 되면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경우에 25장 경우에 보면 미련한 처녀다 그랬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김을 당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들을 향한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염소로 비유된 불신자가 영벌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날 주님의 때가 되면 확실한 분리가 벌어지는, 지금은 뭐 다 섞여 사니까 뭐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다 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예수를 다 열심히 믿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예수를 안 믿어도 뭐 그냥 사는 것 같고, 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직장생활을 같이 하고,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뭐 우리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직장을 잘 잡는 것 같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헷갈려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구별이 잘 안 가는, 도대체 예수 믿는 유익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 뭐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든지, 이 땅에서 뭐 높은 권세를 얻는다든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직책이 높다든지, 뭐 이렇게 약속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어제도 말했죠. 어저께 청년부에서도 말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의 측면이 뭐냐 할 때 은혜와 영광이라고 그랬죠. 은혜예요, 은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나고 여러 가지 슬픔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나는 이 현장에서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고 또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왕 은혜 말고 좀 부자가 되게 한다든지, 은혜 말고 좀 이렇게 명예를 준다든지, 은혜 말고 뭐 이렇게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뭐 한다든지, 뭐 그러면 더 잘할 텐데 왜 그러지? 또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을 세우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은혜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통해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유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때 이런 분명한 분리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은 섞여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지금은 섞여 사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러워 보이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데 뭐 주일날 가려니까 힘들고,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데 예배 드릴 때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고, 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혼란이 생깁니다. 혼란이. 그러면 여러분이 막 부단히 애를 쓰는 건 잘 알아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뭐 또 주중에 또 수요예배 오려고 할 때, 금요 기도에 참여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이 제약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이 애씀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정말 여러 가지가 혼돈스러운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이 세상의 신자와 불신자가 쫙 갈라지는데, 분리가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애매하게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고 확연하게 분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신앙이죠. 그 분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나눠지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분리의 그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확실한 진리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곳곳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 있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과 또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 기독교의 전부예요. 교회의 복음 전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확연하게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의 그 요체가 뭐냐?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신앙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옮기는 요체가 바로 예수 신앙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희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희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 방송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미국에 갔대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대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니까 좀 유명한 목사님이겠죠. 그러니까 옆에 뒤에 누가 있더니 전화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더래요. 자기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예. 안목의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아이고 잘 알죠. 잘 알죠.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지금 얼굴은 잘 몰라도 음성을 잘 압니다. 하면서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모르는데,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도대체 그래도 당황을 했대요. 그리고 에베소가 지나가서 교육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성경을 조금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고 있습니까?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믿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무엇인가? 적어도 그분이 그 목사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그래도 통성명도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그리고 식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마음의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내보면서 서로 이렇게 교통도 해보고 그래야 좀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안다고 하는 표현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정도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다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얼굴 정도 알고 얼굴은 지나가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이름 알고 이름은 뭐 집배원이 다 알 수 있어요. 뭐 집을 알고 주소를 알고 그런 게 아는 게 아닙니다. 교제가 있어야 돼요.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말씀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 명령을 따라 내가 그것을 간합하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을 깊이 사귀고 있는지, 이럴 때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겨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겨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 그런 그 정도 알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11줄 드리고 하는 이런 예배적 행위와 우리의 헌신의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요,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갖추어져 가지고, 그래서 서로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청년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고 할 때, 여러분 이 연합과 교제라 그랬어요. 연합과 교제, 연합과 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재림할 그때에 그 분리가 확실히 벌어지는데, 그 분리의 기준이 뭐냐, 요체가 뭐냐, 바로 예수 신앙이다.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 분리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때 두 사람의 삶의 목적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준에 따라서 분리되는 걸 보니까 같이 같은 공간에 살아 있었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목적이, 삶의 목적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생존 목적과 의의와 가치와 내용과 방향이 어디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살아가는 생존의 그런 의미와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를 위해서 밭을 갈고 맷돌을 돌렸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자기를 위해서 이 맹목적인 무의미한 그런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린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지만 목적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에 그 가족들도 그 시대의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살았어요. 노아 시대에도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방주를 짓는 일에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이 삶의 목적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랐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자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다르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다고 확실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한 편은 이렇게 주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또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맷돌을 돌린 것입니다.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그 결과가 확실히 달라졌다. 여러분, 이 달라짐의 결과는
자기의 의지에 없어요. 데려가고 남겨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겨졌을 때 왜 나를 남겨두십니까?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데려감을 당하는데 왜 나를 데려가고 저 사람은 남겨둡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만 가기 싫습니다. 나 놓아주고 가세요. 그것도 안 돼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두 사람의 이 마지막이 갈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또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속대로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돈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결정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짓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있다. 마지막 날이 있다. 지금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다가온다고 말하는데 삶은 다가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전부 다 마이카 시대를 살아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제주도지 어디든지 지금 교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일 생활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분까지도 아침에 비행기 타고 점심 가서 나고야 가서 무슨 우동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이 온다? 참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가슴에 와닿지 않죠. 우리 아이들 경우에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갑니까? 냉장고 문만 열면 자기 먹을 것 먹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거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아주 분명하고도 섬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때가 있다. 그때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 세계의 두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말의 예언은 확고부동한 예언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는 바로 그때 두 사람 중에 속해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 주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사람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이거 청년부 공부하면서 이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사람들을 좀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복을 받을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간단하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그 세 분에서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 믿던 사람,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안 믿지만 앞으로 믿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사람.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수 믿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인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존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면서 각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격상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진심으로 알고 있는지, 또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열심히 있는 독경과 예배를 위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또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의 체험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를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삶의 찬미와 감사가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거룩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